네, 2019년 5월 5일 주일 바른교회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즐거울 때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를 오너라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아멘.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화로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백보다
마지막으로 평화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바른교회 어린이들과 아가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거짓과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내전이나 폭력, 가난으로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는 한국과 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가정의 달, 가장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한 달 동안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영원의 시간 동안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곁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라마단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만 아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동정하면서도 과연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친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 될 무슬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또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바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큐티로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6월호로 바뀌었고 이제 또 시작하는 또 네,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이나 책을 구매를 하셔서 큐티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목사님께서 또 아침마다 저희에게 그 새벽 설교를 보내주시는데 혹시 그거라도 읽으시고 묵상이 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북모임이 또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6월 2일에 있는데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책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고 읽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는 가천대 캠퍼스에서 저희가 함께 나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가 또 있다고 하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저희가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지금 전해주실 분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최동일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등단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증정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직 아이들이 들어오진 않아서 저희 관욱 형제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저희가 잠깐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올라오셔서 미리 나눠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같이 다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빠가 안 오는. 혹시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가정 괜찮으시면 함께 올라오셔도 좋은데 선물만 증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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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저희가 같이 받으셔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길에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자로다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정말 그 가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배우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오빠는 왜 안 왔을까? 오빠는 거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언제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웃의 축복이라도 뺏어서 내가 가져야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죄된 본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죄가 해결된 사람, 즉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 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구하거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한 가지의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축복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 그대로가 축복이 되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가지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복으로서의 삶,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가져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기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된 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갖게 된 사람들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죄는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와,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다라는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진정한 축복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서와 목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다가가듯 쉽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들에 우리가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인 우리의 그 관계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안타까워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귀가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죠? 가물가물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에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둘이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하는데도요,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좀 식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해도 한참을 이야기하고 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억 중에도 가장 인생에서 답답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막 좁은 데에 갇혀 있을 때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일 답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대화가 잘 됐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 순간, 나는 이 말을 한 거고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답답한 순간인 거죠. 사람 간의 정상적인 대화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내가 반응, 추임새를 넣고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말을 내 말로 정리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랬다는 거지.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때 너 마음이 어땠어? 그때 너 마음이 이런 기분이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화라고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는 대화가 우리가 느끼는 가장 이상적인 대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내 관심과 내 분주함들을 다 내려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집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편견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함께 반응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내 말로 정리하면서 이 대화에 내가 기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기분, 그 사람이 꿈꾸는 바를 질문하는 대화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축하드려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듣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삶에 돈이 중요해 보여도 돈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내 삶에 이런 진실한 관계 하나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되는 또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으로서의 내가 이 깊은 대화를 주님과 나눈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의지적으로 멈춰내고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하고 내 삶의 분주함과 바쁨이 넘치지 않게 해서 선하신 너무나 좋으신 그분의 음성을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나의 계획이나 고집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그분의 음성을 나의 고백으로 정리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에게 내가 다시 질문을 하는 그 들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들음 가운데 있는지가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52년에 사도 바울이 2차 바울 전도 여행 때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마 95년도쯤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예요? 적어도 5, 6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예요. 여러분들 5, 6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채 2년이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50년이면 뭐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겠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 지도자들이 바뀐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바울이었다가 아볼로였다가 디모데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였다가 지금은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6, 7번의 리더십이 바뀌는 그 긴 시간을 보내온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이야기가 있다면 대단한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빼놓고는 모두 다 칭찬을 받거든요.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받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죠? 50년 동안요. 60년 동안
예수님이 책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엄청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 이야기를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경고를 하시고 매우 강하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고요. 11절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고 17절은 버가모 교회 이야기고 나머지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칭찬받던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생겨지는 이유.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 때를 앞둔 극심한 환란 때를 앞둔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마지막에 꼭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권면, 그것이 다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관계는 그거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듣고자 하는 필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 들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단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계획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그 어린 양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때,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나처럼 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평화와 화해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나라라고요. 그 평화와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어린 양들이 듣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느 절기 때에 말씀하시냐면 수전절 절기 때에 말씀하세요. 수전절은 구약에 있는 절기가 아닌데 신약에만 나오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유대 민족이 유대 민족주의로서 얻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보여주는 절기예요.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불리는 것이고 겨울에 있는 절기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요. 로마 제국 바로 전에 지배받았던 제국의 이름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던 제국이었어요. 그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과격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지도자가 제우스 신상을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성전마다 다 세워요. 그리고 유단이 유대민족에게 가혹하게 했습니다. 왜 가혹하게 했을까요? 유대민족은 유일신을 믿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전 한 복판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민족들에게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민족들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못하죠. 완전히 불을 맞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불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유대민족을 자극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돼지 피를 받아다가 그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다 뿌려버리는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순대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유대 민족에게는요, 이거는 그 왕이 일개의 한 인간이 야훼 하나님을 죽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충격인 거예요. 이 아피파네스 4세가 마타티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를 보내서요. 근데 이 마타티아 제사장이 그 왕의 신하를 죽이고 자신의 5 아들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제사장이 죽고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항쟁을 이끄는데, 그래서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이 유대 역사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항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우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3.1 운동을 하다가 일제가 도망간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대민족에겐 얼마나 큰 기쁨의 절기이겠습니까? 마카비가 단번에 뭘 했겠어요? 돼지피로 얼룩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성전 정화 사건은 구약의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마카비를 어떻게 봤을까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제 성전에 성전 촛대를 밝혀야 되는데 올리브유가 하루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는 이제 열매를 착즙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이 불에 태워지는 기름이 될 때까지 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치가 남았는데 이제 곧 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올리브유를 만들라고 명령을 해서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면 끝날 그 기름이 8일 동안 불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무슨 축제라고 부르냐면 빛의 축제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나눴지만 빛 또한 구약에서 누구를 향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마카비가
항쟁에서 이겨서 제국을 이기고요. 성전 정화를 해내고요. 빛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절기 때 9개의 촛대가 든 촛대를 집마다 세워놔요. 그리고 가운데에 불을 켜놓고 8일 동안 불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는 그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데, 유대 모든 사람들이 마카비를 누구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겠어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4년 뒤에 전쟁에서 죽어요. 이 일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앞에 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가지를 이제 확정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뭐였겠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마카비처럼 항쟁을 언제부터 시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게 그들의 질문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항쟁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칼과 창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내 양이 내 음성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아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아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겨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목자와 어린 양이 들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우신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고작 이거라고요.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회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왜요? 그 음성을 듣는 관계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다른 관계 안에,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것이라고요? 들음에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시작이 되는데, 그 풍성한 시작은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일어난다고요. 이번 한 주에 아마 가장 유명했던 영상이라고 한다면 김혜자 선생님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때 대상을 받고 고백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이
감격스럽게 상을 받고 마이크에 서자마자 혼잣말처럼 내뱉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의 마지막 대본을 찢어 오셔서 읽어 내려갔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틀까 제가 읽까 하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고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젊은 날을 지난 늙을 만큼 늙은 한 여배우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어렵고 지저분하다는 연예계 생활에서 여자 배우로서 버텨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후배들 또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떨리는 음성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던 이 마음과 이 내용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도 버겁지만 내가 버거운 것만큼 모두에게 버거운 삶이기에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고백 안에서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을 떨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반드시 멈춰내서 오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전부를 아시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마음과 눈물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 우리가 맺고 있는 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후렴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 한마디가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로
우리가 이 땅을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그 관계들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축복 얻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축복 그 자체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입은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 기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정말 선물처럼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축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아버지 정말 소리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들이 멈춰져서 하나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귀에 들려진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너무 아픈 관계일 수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낙심과 원망이 너무 깊게 드리워진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회복되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이해를, 때로는 용기를, 담대함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형제들 간에 하나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매인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수도 없는 아픔과 남들이 할 수 없는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용기가, 때로는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또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도 무너지며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이유 없는 짜증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진 채로 살아가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목자의 나를 아시는 그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그 들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니 하나님 그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 숨을 죽이며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 위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충만하게 들려주시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담대함을 입어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삼켜져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공고함들을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푸른 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성장 시대가 들어 모두가 힘들어하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는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돈으로 좌절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소중한 삶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아버지에게는 폭력의 학대를 당하고 계부에게는 성적인 착취를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떤 아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른들 안에 있는 강팍함과 폭력과 죄악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정치적 불안으로 하나님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아이들, 여전히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이 세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곧게 하시어서 그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